예, 안녕하세요. 문자 역사 연구입니다. 예, 오늘은 저의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 광군절 그리고 생일에 쓰는 꽃갈 모자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광군절은 11월 11일이죠. 11월 11일이기 때문에 숫자 11과 숫자 3의 철학적인 의미를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숫자 11은 제얼견인데 왜 숫자 11이 제얼견일까요? 숫자 11은 견우는 십천간으로 하늘의 세계를 다스리고 적재면은 이대 천재가 되어갖고 십이지지로 땅의 세계를 다스린다. 그게 바로 십천간과 십이지지로를 가지고 최소 공배수인 육십갑자로 천하를 다스린다. 그게 복기 8괴고 복기 8괴가 바로 음양으로 8 곱하기 8 64괴를 가지고 천하를 다스리는데 천지창조신 견우직녀 적재면 제얼견 4명의 신을 제외한 60개를 가지고 60갑자로 천하를 다스린다. 이게 바로 문자 역사 연구원이 밝혀낸 동양의 기본 사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지지에서 11번째 지지가 바로 개술이죠. 개가 이게 도구란 말이에요, 도구. 그러니까 지금 많은 학자들이나 한자를 아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죠. 뭐 사주가 이게 엉터리다, 그 미신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얼마나 과학적으로 만든 지금 견우가 만든 책인데요. 12지지라고 하는 건 견우 그게 천지창조신 견우 직녀 적재면 제얼견을 가지고 만물을 창조하는데 만물에게 이름을 부여해 가지고 창조를 하는데 그때 만들어진 비밀부가 한자라는 거죠. 한자 그게 바로 천부경이고 그 한자 속에 있는 그 비밀을 갖다가 한자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견우 직녀 적재면 제얼견을 이 땅에 사는 지구에 사는 동물의 비유를 해가지고 한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동물들은 4명의 신에 대한 어떤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지 이 동물의 어떤 형상을 상형화해가지고 그림을 그려갖고 만든 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동물들을 가지고 이 동물들이 12개의 신이다. 신이라는 건 뭐예요? 견우, 직녀, 적재면, 제얼견. 천지 창조신 4명을 갖다 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을 이 동물의 형상을 동물의 어떤 특징을 빌려 가지고 한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동물이 아니에요. 전부 다 뭐 그냥 쥐신, 뭐 이게 소신, 호랑이신 이렇게 뭐 토끼신 했지만은 이게 이 신이란 말이에요. 신. 실제 동물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동물적인 특징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자를 만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11번째가 바로 10일. 숫자 10일이 개술이다. 개술. 개가 바로 누구예요? 제을견이죠. 개견. 이게 사람이 하나님이 된 주님, 견우의 아들이죠. 이게 처음에는 선이었어요. 선이었기 때문에 십천간의 두 번째 새을자 새였단 말이에요. 을이. 근데 제가 돼가지고 임금제가 돼갖고 제을이 됐는데 그게 바로 어떤 정당하게 된 게 아니라 어머니 직녀를 몰아내고 됐기 때문에 개견자가 된 거예요. 개견자. 그래서 제을견. 이게 10일이 바로 독이란 말이에요. 독. 10일. 숫자 10일의 의미는 바로 개란 얘기예요. 개. 그래서 이게 불타 죽었기 때문에 견우는 화이트 선이고 북극성 태양이고 밤의 태양이 바로 제얼견이 밤의 태양. 밤의 태양이 바로 블랙선. 그래서 제얼견의 상징은 이 블랙이다. 블랙. 예?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블랙에 보면은 B가 직녀죠. B가 블랙에서 B가 직녀죠. 직녀를 몰아내고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렉이 뭐예요? 렉. 이 결핍이죠. 구멍혈이라고 그랬죠. 제가 구멍혈. 예? 구멍혈. 결핍. 흠. 이것도 제얼견이에요. 흠도. 흠, 구멍, 결핍, 부족함. 예? 검정색. 이게 전부 다의 제얼견이란 말이에요. 직녀를 몰아내고 부족한 놈이 왕이 됐으니까 블랙이라고 하는 거 블랙. 블랙. 블랙선이 바로 제얼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수를 분석해 보면은 한일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별이 됐다. 한일이 최초에 거듭난 사람 하나밖에 없었는데 우주에 하나밖에다. 참나. 견우밖에 없었어요. 이 나 하나밖에 없었죠 우주에. 왜? 최초로 거듭난 사람이 견우밖에 없었으니까 이 한일이 한국만이 높임말이 있죠. 동방의 지국이니까. 그래서 한일을 하나인데 우리말 하나인데 이걸 갖다가 님을 붙여줘요. 최초로 거듭난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늘의 별이 됐다는 건 태양이 됐다는 거예요. 태양. 태양이 됐다. 누가? 견우의 창, 적재면이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 견우가 태양신이 됐다. 이게 바로 개술이에요. 개술. 그 개를 죽이고 적재면이 개 제얼견을 죽이고 견우가 태양신이 되는 거예요. 별이. 그러니까 개술 그렇단 말이에요. 개인데 술이라고 그래요. 술. 자, 개를 죽이고 술이 직녀란 말이에요. 술. 직녀가 이게 술이 되는 거예요. 술. 누구에 의해서? 주님 견우에 의해서 견우가 이 물바다로 만들고 서방 그날 물바다로 만들고 니얼은 제얼견을 죽이고 그날을 물바다로 만들고 이 술이 바로 직녀가 되는 거예요. 직녀. 그래서 물바다의 술주자에는 물바다의 삼수변이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당류자, 당류가 긴꼬리 닭이니까 봉황 직녀가 되는 거예요. 직녀가 그래서 서방 규나라의 여왕이었으니까 선역서자 그 나라의 견우 한일자 견우가 들어가서 하나님 견우가 들어가서 직녀를 봉황으로 만들었으니까 긴꼬리 닭으로 긴꼬리 닭인 직녀가 바로 물바다로 만나서 물을 만나서 봉황이 되는 거예요. 봉황. 견우는 물을 만나서 뭐가 돼요? 뱀이었는데 뱀이 물을 만나서 뭐가 됩니까? 용이 되죠. 용. 자, 직녀를 달신으로 세웠죠. 보름달로. 이게 점령하다. 점치다. 점복이니까 직녀가 복을 받았죠. 그게 바로 몸기가 견우라겠지. 인대 잘린 몸. 숫자 3은 적재면과 함께. 견우는 용이 됐어요. 용. 물을 만나갖고. 직녀는 봉황이 되고. 누구에 의해서? 주님 견우에 의해서. 니을 제얼견을 죽이고 물바다로 만든 술이 됐다는 거예요. 개술. 개를 죽이고 술이 됐다.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에 이 당류자가 바로 개 앞에 있는 거예요. 개 앞에. 예? 이 원숭이는 누구라고 써요? 제가 견우라고 그랬죠. 유인원 최초에 거듭난 사람. 어떤 동물적인 특징을 가지고 견우를 표현했다. 견우가 원숭이가 아니고 직녀가 닭이 아니고 제얼견이 개가 아니다. 적재면이 돼지가 아니다. 돼지신이 아니다. 그러나 이걸 신호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이 신이 아니라 돼지가 신이 아니라 적재면이 신이라는 거예요. 적재면을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돼지고 제얼견을 상징하는 동물이 개고 직녀를 상징하는 동물이 닭이고
견우를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원숭이다. 그래서 신할 때는 이렇게 두위가 사방균하라니까 그날 작게 만들고 진리를 보여주는 거듭신, 최초로 거듭난 사람 유인원 태양신이 됐다. 천지를 뚫은 땅에서 진리를 세우고 태양신이 됐다. 이 거듭신. 여기에서 신이 나오는 게 신. 이 원숭이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뭐라고 씁니까? 제가 수준이 낮다고 그랬죠.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한자는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상학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고차원적으로 상징으로. 그래서 12지지의 개술, 그래서 중국의 광군절 11월 10일이 바로 이게 제얼견의 날이다. 제얼견. 예? 중국이 그러니까 11월 10일 날 이렇게 했다는 거 뭐예요? 그게 천제국 견우의 후손이 아니라 이 제얼견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얼견을. 그리고 광군절이라고 했어요. 광군절을 볼까요? 광군절. 저희 광군제라고 그러죠. 광군제 11월 11일을 중국에서. 예? 그러니까 광군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한자로 광군이라 하면은 이거죠. 자, 빛광, 몽둥이, 곤, 그다음에 제사제. 이걸 풀으면은 금방 알 수가 있죠. 견우가 이 빛이니까 볼 것도 없이 제사를 지내는군요. 제얼견 죽여갖고 광군제. 엄청 쉽게 풀리네요. 자, 보시죠. 빛광자는 뭐예요? 빛광자, 내가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견우가 했던 얘기를 예수가 그대로 따라했죠. 예? 예수도 신이 됐으니까 견우의 진리를 깨달아서. 빛은 제가 설명드렸고 한자적으로. 그럼 빛은 어떻게 나왔어요? 어딘 사람인 견우죠. 하나님 견우죠. 한일자. 우뚝할 올도 견우라고 했어요. 인대 잘려갖고 이게 소물원이 바로 인대가 잘려가지고 다리를 돋보자르게 숨기고 다닌다. 그 사람이 별이다. 그게 어진 사람인이다. 천지를 뚫은 땅, 뚫을 곳, 진리를 세웠죠. 제얼견을 죽이고 구결자하. 이 구결자하잖아요. 제얼견을 죽인 하나님. 이게 빛이란 말이에요. 빛.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에는 항상 빛이 나요. 왜? 하나님의 얼굴에서 빛이 나죠.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진리를 깨달으면 뭐예요? 태양이 되는 거예요. 태양이. 태양처럼 이렇게 밝아졌고 태양에서 햇빛이 비치듯이 이 햇빛, 해, 이게 해죠. 해와 빛을 연결하는, 명사와 명사를 연결하는 전미사가 시옷이니까 사람인 겨우시니까 해하고 빛을 연결하는 게 햇빛이죠. 그러니까 이게 빛이 나오잖아. 해에서. 그래서 내가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거 나오죠. 광자는 풀렸어요. 군자를 볼까요? 군자. 자, 몽둥이 곤이네요. 묶을혼. 자, 몽둥이 제가 설명드렸죠.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장세의 예? 몽둥이 그러니까 몽둥이 숫자다. 물바다 물 숫자니까. 응? 이게 뭐예요? 이게 몽둥이 수잖아요. 몽둥이 수. 물바다. 견우의 지팡이. 이 글자하고 아까 그 글자 이 글자하고 같은 거죠. 몽둥이 곤자하고. 견우가 내가 생명나무라고 했습니까? 생명나무라고 했죠. 견우가. 그 다음에 인류의 맛이죠. 맛은 뭐라고 써요? 맛은 처음이라고 했죠. 알파신.
나오죠. 그러니까 인류의 처음은 태양신 견우가 되는 거예요. 태양신이 든 견우. 이게 맛이에요. 맛형. 자, 이게 서방주 나라 입구인데 그 나라 성문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점령하고 지구가 됐으니까 거기에서 어진 사람 견우가 다스리면 맏형이 되는 거예요. 인류의 형이라고 했죠. 견우가. 맛은 처음 알파, A, 오메가, 기역, 자음으로는 기역, 오음으로는 아. 이 견우란 말이에요. 전부 다. 이게 생명나무라고 했잖아요. 견우가. 생명나무고 태양신이고 견우가. 그 다음에 비할빛자는 누구예요? 이걸 윗상자로 쓰면은 상제 견우고 이게 적재면이고 근데 비수비 두 개로 쓰면 어떻게 돼요? 이건 적재면 제얼견 그렇죠? 둘이 싸우는 거고 견우와 적재면이 싸울 때는 이렇게 견줄비 그러는 거죠. 서로 견주는 거. 이게 견우, 적재면 둘이 태양신이 됐죠. 생명나무는 처음이니까. 오행이 처음이 목이죠. 알파신이 처음이죠. 이 글자하고 목자는 같은 거예요. 목자는. 목이 알파고 A고 기역이고 아다. 이걸 갖다 이게 맞곤이잖아요. 맞형하고 같은 거죠. 곤이니까 구가 견우라고 했습니까? 높은 하늘처럼 높은 존재. 어디에서? 니은은 직녀죠. 직녀의 나라에서. 직녀의 나라에서 태양신이 됐으니까 높은 존재가 됐으니까 곤. 거기서 천재를 뚫을 곤. 뚫은 땅곤. 땅의 나라에서 뚫을 곤 진리를 세웠다. 이게 막곤이잖아요. 막곤. 그러니까 이걸 몽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견우가 짚고 다니는 지팡이죠. 지팡이. 응? 곤자도 그럼 풀렸죠? 뒤섞일 혼자는 뭐예요? 벌레라고 했죠. 제가 견우가 벌레 회잖아요. 야회. 견우가 야회라고 했습니까? 서양이 들의 나라니까 들렸자. 회는 벌레회. 이게 서방 견우라 지구가 됐죠. 거울 천지를 뚫은 땅, 뚫을 꼰. 진리를 세웠죠. 가운데 중이죠. 한가운데, 한가위, 주석 한가위. 가위가 가운데라고 했죠. 가분데. 오랑캐 임금 견우가 오를까. 오랑캐 임금 견우가 위에 있는 존재. 그걸 갖다가 X고 이게 가운데니까 가분데 가운데 그래요. 한가운데 태양이 떠 있잖아요. 가운데 중자. 예? 그래서 중자는 뭐예요? 중자. 주님 견우가 동그라미 태양의 나라로 만들었다. 그 나라가 중요하다. 가운데 중. 근데 이 별이 됐다. 그 사람 별이 되고 불이 됐다. 이게 벌레회예요. 벌레회. 이게 벌레로 생각하면은 한자를 알 수가 없어요. 벌레로 벌레. 제얼견과 그 세력을 벌을 주는 레는 뭐예요? 서양에서 신이 됐다. 서양에서 신이 된 견우가 벌레예요. 그래서 물리학으로 가져가면 이걸 웜이라고 했죠. 웜. 이건 월드니까 세계를 통일한 제얼견을 죽이고 신이 됐다. 천재 신에 올랐다. 태양신에 올랐다. 세계를 통일하고 U 플러스 U. 이게 동방 전부도 견우 거 소우자. 서방 규나라도 견우 거. 이 U 합치면 이게 W 그렇죠? 원래는 이게 V 더하기 V예요. W는. V는 직녀라고 했으니까. 근데 견우가 세계 통일했으니까 W 그러는 거예요. W. 월드의 W화를 그대로 가져왔죠. 자, 신 대신에 이게 M 플러스 N. 세계를 통일했다는 거죠. 동방 전부의 나라, 서방 규나라의 나라를 합해서 지구가 됐다. 지구. 미음. 원방각의 방의 나라. 방의 나라에 있을 때는 벌레예요. 그래야 이게 동그라미로 바뀌면 미음이 동그라미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새가 돼갖고 날아가죠. 벌레가 새가 돼서 날아가는 걸 독수리 또는 용.
용이 새예요, 용. 용이 샌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상상의 동물이라고 그래, 용을. 아니, 바보 같은 놈들이 누가 이걸 세뇌를 시켰나, 용을 갖다 상상의 동물이래. 경복궁 긍정전에 천장에 있는 용이, 우리 그 이씨 조선의 용이 바로 하나님 견우인데 상상의 동물이라고 그래, 이걸. 그 뭐야, 그 익룡이 날라다녀요? 공룡 다 있었잖아요. 용이 있었는데 무슨 상상의 동물. 화석으로도 발견되잖아요. 공룡, 익룡. 용은 있었어요. 용. 새처럼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익룡이. 어디가 벌레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벌레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벌레곤, 막곤. 인류의 마신, 처음 알파신, 태양신 견우가 벌레도 되는 거예요. 땅에 있을 때는 벌레예요. 하늘에 있을 때는 태양, 새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땅에 있으면 벌레, 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을 때는 용으로 표현하고, 땅에 있을 때는 뱀으로 표현하고. 요거 나오잖아. 여기 나와. 자손 후에, 태양신 견우의 자손. 적재면 견우의 아들이잖아. 이대 천재. 비수비. 자손 나오죠. 태양이 후에 나오죠. 여기 태양 있죠. 태양이 후에 나옵니까? 한자 사전이 이게 진짜 진리인데. 이 문자 역사연구원장 당신 무슨 책을 보고 공부했어요? 나도 좀 알게 좀 그 책 좀 소개해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여기에 다 있잖아. 이 책을 보란 말이에요. 한자 사전에 있는 이 의미들. 이게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벌레가 후예면 이게 말이 돼요? 상징으로 해석하라고 그랬죠. 견우가 산같이 거대한 자. 산의 이름 견우라고 했죠. 견우의 종족. 함께 같이. 견우가 아리랑 할 때 랑이 함께란 뜻이라고 했죠. 랑, 산의 랑. 견우와 함께 같이. 이 전부 다 나오잖아요. 마지막 신. 알파 오메가에서 천부경에 제가 설명드렸죠. 처음과 나중, 처음과 마지막. 처음도 견우고 나중도 견우니까 다 견우죠. 혼자만 있을 때, 우주에 혼자만 있을 때. 그리고 이제 혼자 있을 때 견우와 직녀로 음양으로 나누면 견우가 먼저고 직녀가 나중이 되는 거죠. 견우가 앞이고 직녀가 뒤가 되는 거죠. 그런 철학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방천부와 서방규나라가 이제 세계 통일이 되어갖고 섞였죠. 하나의 나라가 됐으니까 동과 서가 섞였잖아요. 천지가 반대였는데 이제 섞여가지고 이게 섞이니까 바뀌죠. 바뀌니까 이게 역경할 때 역이라고 했죠. 체인지. 예? 그러니까 지구가 됐으니까 견우의 영토가 넓어졌죠. 광대해졌죠. 한 덩어리가 됐죠. 이게 한자 사전에 다 있는데 무슨 책을 누가 이 문자 역사 연구원이 여기에다가 네이버 블로그에 적은 게 이게 책이지. 여기 책처럼 다 적어놨잖아요. 제가. 이거 뭐 누가 이걸 지금 적어놓은 걸 제가 한 건가요? 제가 적은 거예요. 제가. 이게 책인데 뭘 또 책을 달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광군제에서 광군까지는 해석이 됐죠. 제자만 하면 되잖아요. 이제. 자, 제사제. 제얼견을 죽이고 이제 제사를 지내죠. 두의 나라를 정복하고 작게 만들고, 이게 실의 나라니까 작을요 작을소. 실의 나라를 작게 만들고, 이게 이 나라가 두의 나라죠. 견우는 한일의 나라,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이 직녀니까 거기에서 진리를 보여주는데, 직녀를 달신으로 만들었죠. 밝은 존재, 보름달로 만들고. 견우는 뭐예요? 이거죠, 이거. 견우는 기억이죠, 기억. 이걸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쓴다고 그랬죠. 이걸 어떻게 제가 설명했어요? 각자를 가지고 설명드렸죠. 이것도 기억이고 이것도 기억이다. 이것도 견우고 이것도 견우다. 그러니까 이것도 견우다. 이것도 견우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별이 됐다. 이건 불이다. 파인 불이다.
별이고 불인 사람 이건 견우예요. 견우. 그게 뭐예요? 응? 이게 지금 필발하면 어떻게 돼요? 이 몽둥이 수 또 나옵니까? 몽둥이 금방 했던 거? 광군제에서 군자? 그 몽둥이 나오죠. 견우 나오죠. 온전한 몸. 견우가 몽둥이를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천지창조 전쟁을 할 때 전쟁이 발발하다. 이게 발자예요. 그래서 발적재면이 천지창조하니까 발발하다. 발. 이 등질발. 견우와 적재면이 등졌을 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게 그게 견우고 이게 직녀죠. 견우와 직녀가 제사를 지내죠. 예. 제얼기연이 불타 죽었잖아요. 그 광군제예요, 광군제. 빛이 견우고. 자, 이건 이 군자는 몽둥이 곤자이면서 묶을 혼자죠. 혼합하다. 동양과 서양을 혼합하다. 묶었다. 하나의 나라로 묶었다. 그러니까 이게 혼자인데 혼자이면서 곤자인데 이 군자죠. 군자이면서 혼자죠. 제얼견이 견우한테 혼났어요. 누구? 이게 지금 그 이렇게 하면 뭐예요? 군자할 때 군자. 군은 견우고 임금이니까 아들은 적재면이죠. 군자는 견우와 적재면을 군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임금 군자 견우잖아 이것도. 견우가 빛이다. 이거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여기. 예? 인류의 맛이 누구라고 써요? 맛. 맛군이죠. 맛이 알파신 처음신 견우라고 했잖아요. A, 기억. 견우잖아요. 견우. 생명나무도 견우고. 그게 임금이잖아요. 이게 임금 견우가 빚지고 제얼견을 죽이고 제사 지내는 거죠. 지금 제사 지내죠. 광군제예요. 그래서 숫자 11. 11은 숫자 11은 바로 제얼견의 숫자다. 그래서 이게 빼빼로데이 한국에서는 이걸 빼빼로데이라고 하죠. 빼빼로. 배가 견우라고 했습니까? 바도 견우고 바가 바로 비의 나라에 온 A 견우라겠죠. 그래서 바라보다 직녀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다는. 바가 견우니까 바가 세 개를 통일하면은 A하고 E가 되죠. 이게 배잖아요. 배달민족의 배. 세 개를 통일한 사람. 이게 배가 견우잖아요. 배달민족에. 배를 세게 발음하면 빼가 되죠. 빼빼로. 이게 배견우, 길로, 길신, 적재면, 발이고 견우의 발이죠. 손과 발. 각은 견우니까. 각은 견우잖아요. 가도 견우고 기억도 견우고 아도 견우고 기억도 견우고 각이죠. 그러니까 천지창조 전쟁하고 직녀의 집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각이 세 개를 통일하면 어떻게 돼요? 각은 A죠. A. 세 개를 통일하면 A하고 E죠. 객이 되죠. 객이 견우잖아요. 객. 손은 누구예요? 견우의 아들이죠. 적재면. 손객이 바로 손님할 때 손객이 견우와 적재면이 바로 이 진면이니까 이게 적재면이 정복한 궁궐 거기에 견우와 적재면이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형이 빼빼로 대인 견우와 적재면의 대인이에요. 견우와 적재면의 대인. 예? 그리고 이걸 갖다가 중국에서 솔로라고 하죠. 솔로데이. 솔로잖아요. 솔로 혼자. 솔로데이라고 하죠. 이걸. 중국에서 그런 거예요? 한국에서도 솔로데이라고 하나요? 솔로 어디 있어요? 예전에 적어놔갖고 지금 어디 있나
위치가 오래돼 가지고 제가 기억력이 많이 좋지가 않아요. 솔로데이 11월 11일 솔로데이 맞죠? 그래서 이 솔은 태양 견우다. 오 솔레미오. 로는 바로 길로자니까 적재면. 솔은 태양 견우와 적재면이 태양이 되면은 유일신이 되는 거죠. 자, 소가 신이 됐다면 솔이죠. 솔송해가지고 이게 소나무가 가서 견우나무라고 했어요. 견우나무. 자, 마늘 먹고 최초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호랑이가 인간이 된 견우가 세계를 통일하면 이게 공적인 일이다. 공평하게 만든다. 세계를. 그게 생명나무 견우다. 솔송 소나무가 그래서 견우나무. 그냥 소만 해도 소우자니까 견우죠. 소가 견우잖아요. 소가 견우고 로는 길로자니까 도가 견우고 로는 적재면이라고 했으니까 이 적재면. 견우와 적재면이 솔로라고 하는 건 유일신이다 이거죠. 유일신. 태양이라는 거예요. 태양. 그래서 이 솔만 해도 태양이 되는 거예요. 이탈리아 가곡에 솔레미오 이는 서양에서 태양신이 됐으니까 솔레미오 하면 바로 태양이란 뜻이죠. 태양. 광군제하다 거기까지 갔네요. 그래서 이 11월 11일은 솔로데이다. 또는 광군절이다. 광군절의 의미도 설명드렸고 그래서 검은 블랙선 제얼견을 죽이고 임금 견우가 이게 광군할 때 임군할 때 군자가 이게 임금이란 뜻이니까 견우가 제얼견을 죽이고 불태워 죽여서 검정색 제얼견을 제사를 지내는 날이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걸 빼빼로데이라고 하는데 빼는 배에서 나왔으니까 배가 배달민족의 배가 바로 배주니까 주님이다. 배가 주님이다. 그래서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가 바로 결의족자다. 결의족. 족배를 갖다가 쪽배라고 한다. 견우의 결의가 타고 가는 배. 푸른 하늘 은하수에 나오는 이게 쪽배예요. 그래서 견우의 결의의 쪽이 바로 동쪽이죠. 동쪽. 동방천부니까 동쪽이죠. 그래서 자 이게 지금 11번째 지지 개술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있게 논리적으로 서로 everything is connected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고리를 추적하다 보면 진리가 나오고 그 진리가 나오면 진짜 역사가 밝혀지는 거죠. 그리고 세비지. 이건 아니 좀 이따 설명할 건데 너무 일찍 나왔네요. 그래서 자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 다리 밑에서 만나는데 다리 위에서 만나는데 자 여기 물바다를 만들고 전쟁을 하는데 까치인 적재면과 동방천부 견우 쪽에 있죠. 서방 규나라 직녀 쪽에 있는 제얼기현 까마귀죠. 까마귀와 까치가 전쟁을 하는 게 바로 세계통일 전쟁이죠. 그래서 적재면은 숫자 3이죠. 숫자 1은 견우, 숫자 2는 직녀, 숫자 3은 적재면, 숫자 4는 제얼견. 숫자 7은 북두칠성, 적재면, 숫자 6은 견우, 만물을 창조한 견우, 그리고 숫자 11은 제얼기현 해가지고 숫자적인 의미가 철학적인 의미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까치와 까마귀가 싸워가지고 까치가 이긴다. 적재면이 승리한다. 그래서 적재면이 이대천재가 되고 까마귀는 불타 죽어갖고 하늘 블랙선이 된다. 시리우스 천낭성이 되는 거죠. 천낭성. 그래서 물바다를 만들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세계 통일이 되면은 천지가 창조되면 이 물이 물 숫자가 은하수가 되는 거예요. 은하수 할 때 물수. 물바다를 만들고 별의 나라로 됐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은하수라고 하는 거죠. 갤럭시. 근데 지금 이 그림은 갤럭시를 표현한 거죠. 갤럭시. 근데 이 전쟁으로 표현하면은 별이 안 되고 전쟁으로 표현하면 이게 물바다예요. 물바다고 바로 적재면과 제얼견이 천지창조 전쟁하죠. 그래서 이 과자가 진월과자인데, 그게 적재면과 제얼견이 전쟁한다. 그건 진할과, 진할역, 역사, 진할과, 과거. 이게 바로 진할과자이면서 재앙이란 뜻이라고 했죠. 재앙. 제얼견이 재앙을 맞죠. 불타 죽으니까 재앙을 맞고 그런 게 진할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견우와 직녀가 이제 만나요. 천지창조하고 오작교에서 만나는데 둘이 동그라미 나라가 됐죠. 태양의 나라가 됐죠. 직녀는 보름달이 됐죠. 완전한 자가 됐죠. 완전한 자. 그래서 견우와 직녀가 만나지. 이 와자가 바로 WA죠. 엔드가 WA인데 A는 견우라고 했죠. W는 서양에서 직녀의 나라에서 세계를 통일한 월드가 바로 서양에서 됐으니까 와. 견우가 직녀한테 와가지고 직녀가 여신화가 됐죠. 여신화. 그래서 견우와 직녀 할 때 이 와자가 나오는 거예요. 와가 엔드란 뜻이죠. 그러니까 견우이면서 직녀가 되는 거예요. 직녀를 여신화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신화. 그래서 이 와에서 견우와 직녀가 만나기 위해서 천지창조 전쟁을 하는 거죠. 전쟁. 이 와가 서로 만나는데 오작교에서 만나는데 왕견우가 서방귀나라로 와서 직녀를 만난다. 직녀가 그래서 여신화가 된다. 직녀가 여신화가 되죠. 이 왕견우가 와갖고 그게 바로 전쟁이에요. 전쟁. 천지창조 전쟁. 영어 단어가 이렇게 쉽게 만들어져요. 천지창조 역사를 알면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그때 생각나는 중요한 것들만 좀 해보겠습니다. 에스파라고 하는 걸그룹이 있죠. SM의 걸그룹. 블랙맘마. 블랙은 이게 제얼견이죠. 맘마를 분석해 볼까요? 이게 애기들이 엄마를 갖다 영어로 뭐라고 하면 맘이라고 하죠. 맘은 뭐예요? 맘은 이게 어미 맞죠. M은 세계를 통일한 미음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마음은 직녀네. 그리고 마는 견우. 이게 삼마자라고 하면 맘마 주세요 하면은 직녀도 있고 견우도 있네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죠? 맘바죠. 블랙맘바죠. 바니까 바도 견우라고 했습니까? 바가 세계 통일하면 배가 된다고 그랬죠. 바도 견우고 마도 견우고 맘바 견우와 직녀예요. 그러니까 맘바 견우와 직녀죠. 이게 맘마가 밥이니까 제얼견이 밥이잖아요. 블랙이죠. 이게 블랙맘바는 바로 자식 제얼견이네요. 견우의 말씀으로 적재면이 서방귀나라 밥 제얼견을 먹어버리고 천지를 창조하는 거니까.
에스파의 이 문자적인 의미도 A하고 E하고 합치면 제가 세계통일이라고 그랬죠. 천지창조 동양과 서양을 합친 거니까. 그리고 S는 견우, 직녀, 적재면이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 파는 견우라고 했어요. 직녀가 견우를 바란다. 바랄파. 그리고 직녀의 나라가 12지지의 마지막이니까 꼬리파. 꼬리파. 그리고 이게 뱀이니까 뱀파. 그래서 아버지를 파파라고 하죠. 파파. 파파. P나 F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PA를 FA로 바꾸면 파파가 파더가 되죠. 파더. 그게 뱀이라는 거예요. 뱀. 견우가 뱀. 그래서 이 블랙맘바 에스파의 이 노래에 바로 뱀이 나오는데 이 뱀은 땅에 있는 존재. 아직 새가 못 됐죠. 그러니까 어둠을 상징하는 거. 인대가 잘렸으니까 견우가 어둠을 상징하고 견우가 이 뱀이 물을 만나면은 어떻게 돼요? 용이 되죠. 용. 새가 되는 거예요. 새. 통일신라 할 때 태양신라 할 때 그 실의 나라가 새의 나라로 바뀌었을 때 새가 되는 거예요. 새가 용이란 말이에요. 이 브라질이 써 있길래 이게 또 생각났네요. 제가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외국 사람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럼 그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브라질을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페루 사람인가요? 페루 자기가 페루에서 왔대요. 페루에서 왔는데 내 브라질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막 스펠링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발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브라실 그래요. 브라실. 브라질. 그러니까 브라실 그래. 이걸 실로 발음하더라고요. 실로. 우리는 이 Z인가요? Z. 이걸 갖다가 Z로도 쓰고 S로도 쓰죠. 브라질을. 어떤 때는 이렇게 쓰고 브라질을. 또 어떤 때는 브라질을 이렇게 써요. 이거 실로 발음을 해요. 걔들은. 우리는 질로 발음하는데 브라질. 그래서 못 알아들었어요. 제 브라질을 설명하는데 자꾸 어디냐고 물어봐요. 결국에 니들은 브라실로 발음하는구나. 이 브라가 뭐예요? 브라. 이 B가 직녀죠. 이거 태양신나 견우죠. A는 견우죠. M하면 세계 통일한 거죠. 이거 뭐예요? 아브람이죠. 아브람. 자, 브라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브라가 직녀의 나라에 온 태양신나 견우죠. 이 실의 나라죠. 그 나라가 실의 나라. 실사니까 실의 나라잖아요. 실의 나라. 그 나라를 새의 나라로 만들고 직녀가 그물에 갇혀서 망했을 때 이게 태양신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람 이거 금방 나오죠. 아브람. A가 견우잖아요. 견우. 태양신 나니까. 비직녀의 나라에 온. 그리고 지구의 주인이 됐으니까 미음이 지구니까. 그리고 A, B가 견우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압이라고 하죠. 압. 친압할 압. 친압은 뭐예요? 친압. 견우의 아들이 제얼견이죠. 친척이죠. 가까울 친자. 그러니까 친압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진압한다 그래요. 아들이 아니면 진압한다 그러는데 친압한다. 이 진압할 압자 이게 바로 처음 견우가 이게 진압할 압자가 있는 거예요. 처음 압자 버그 압자가 진압할 압. 이 견우잖아요. 견우 아브람.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 견우의 이름을 갖다 썼다고 하면은 직녀는 누구예요? 실로 배자는 직녀를 실라라고 읽는 거죠. 실라. 아브라함의 아내가 실라입니까? 실사니까 한자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 맞죠? 실라이면서 사라예요. 아브라함 아내가. 이 사라가 또 어떻게 읽어요? 세계를 통일하면 세라 그러죠. 세라. 응?
이건 동양이고 세계 통일하면 A하고 E가 합쳐지니까 세라 그러죠. 그래서 영어 이름에서 이걸 갖다가 사라 그러는 거. 사라 또는 세라. 어떤 사람은 사라라고 읽고 어떤 사람은 세라라고 읽어요. 왜? 새 나라가 됐죠. 태양신 나올 때요. 새 나라가 됐죠. 이걸 세라라고 읽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도 견우직녀 이름을 그대로 갖다 쓴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또 이거 옆으로 빠졌던 시간이 또 많이 흘렀네요. 자, 그럼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꽃갈모자. 자, 꽃갈모자는 뭡니까? 우리가 한국 역사에서 사만을 갖다가 진한 참진자니까 견우의 나라겠죠. 변한 진리가 변한 나라니까 어디예요? 제얼견의 나라겠죠. 그러면 진한 변한 또 어디가 있죠? 말 맞죠? 적재면의 나라죠. 견우 적재면 진한 이건 변한 이게 제얼견의 나라예요. 진리가 변했으니까. 왜 진리가 변했어요? 직녀를 몰아내고 이게 직녀의 나라였는데 제얼견이 차지했죠. 이게 변자가 꽃갈변자예요. 꽃갈변. 한자 사전에 보면은 꽃갈모자 변이에요. 저게 변환할 때. 자, 이 꽃갈변이죠. 꽃갈. 이 꽃갈모자라는 거예요. 꽃갈모자는 언제 써요? 생일날 쓰죠. 자, 여기 있잖아요. 머리에 쓰는 이 끝이 뾰족하게 생긴 모자. 이게 멸류관하고 똑같은 거예요. 멸류관.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나님 견우의 말씀으로 천지창조했을 때 땅의 나라, 직녀의 나라에서 했을 때 급하죠. 제얼견은 죽을까봐 굉장히 천지창조를 빠르게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한국의 문화가 빨리빨리 문화가 이때 나왔다. 제얼견이 떨었죠. 죽을까봐 두려워서 막 떨었죠. 그래서 이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갖고 그 나무가 뭐예요? 떨기나무죠. 떨기나무. 벌벌벌 떨어요. 벌벌벌. 왜? 태양 견우가 불이니까. 나무에 막 불이 엄청난 태양 같은 불이 막 그 태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떨기나무 그러는 거예요. 떨기나무. 제얼견이 떨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세계통이라고 즐거워하죠. 견우가. 모든 걸 진리로 다 구비하고 갖추고 모든 걸 갖추고 이제 평화롭게 즐거워하니까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니까 낙원 조선이 됐죠. 그때 쓰는 모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게 천재 보세요. 변자가 이게 꽃갈 변자가 이게 당군시나 동굴에서 말을 먹고 최초로 인간이 된 호랑이가 인간이 된 견우 최초로 거듭난 사람. 칼은 적재면이라고 했죠. 칼. 견우와 적재면이 정복한 나라. 그리고 견우가 천지가 되었고 꽃갈모자가 바로 멸류관이니까 멸류관을 쓴다. 그래서 이 꽃갈모자가 나오는 거예요. 꽃갈모자. 변환해서. 예?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죠. 하나만 더 할까요? 예. 자, 이거 지금 어디에요? 그 뭐죠? 유튜브가 아니라 이 드라마인데 미국의 드라마인데 미드 100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 주인공이 마디죠. 마디. 자, 마디는 제가 적재면이라고 했습니까? 마디촌. 하나님, 견우, 주님, 견우. 천지를 뚫은 땅. 거기에서 전쟁을 종결했다. 이 마디촌 바로 적재면. 근데 견우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마디만큼 가까운 사람 최초의 마디가 직녀였죠. 직녀. 직녀도 마디예요. 그 다음에 적재면이 이제 마디니까
적재면이 메시가 되는데, 그래서 남자로 표현할 때는 적재면 이 마디가, 여자로 표현할 때는 직녀가 되는 거죠. 직녀가 그게 말이야. 적재면은 말이죠, 말. 이 홀스고 이 어미 맞자니까 mother of horse죠. 이게 마디촌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때는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 이 드라마에서는 이 마디가 메시아. 그래서 중동에서는 이게 마디를 메시아라고 그래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게 지금 뭐예요? 중동 마디스트 워 소스북 1886년에서 1899년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에요. 그 전쟁에서 사막의 메시아가 마디인데 H는 하늘이니까 이 마디촌이죠. 이 적재면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이 여자니까 직녀가 되는 거죠. 직녀 마디촌자가.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세비지 솔저. 예? 이 세비지 뜻을 알아야 돼요. 자, 세비지는 또 걸그룹 에스파가 부른 노래가 세비지가 있죠. 그 세비지, 그때 세비지는 멋진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멋진. 그 세비지를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어떻게 돼요? 자, 이 세비지, 야만적인, 흉폭한, 몹시 사나운. 이 제얼견을 뜻하는 거죠. 제얼견. 그러니까 미개인은 뭐예요? 포악한 사람, 야만인. 이게 다 제얼견을 뜻하는 거예요. 제얼견. 견우가 그때 제얼견을 죽이는데 굉장히 맹수, 호랑이가 되어갖고 사나운 자가 되어갖고 죽이죠. 이놈을. 그래서 이제 맹렬한 뜻이 나오고 야만적인. 야는 들렸죠. 서양이라고 했죠. 들려. 야. 만은 마지막이라고 했죠. 아만. 아는 견우고 만은 직녀다. 서양으로 가면 맨으로 바뀐다. 만은 이게 최초에 거듭난 사람이 견우고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이 직녀니까 아멘 하면 견우 직녀, 아만 하면은 견우가 최초에 거듭난 사람이다. 근데 이걸 그냥 처음과 끝이 하나님 견우인데 음양으로 나누면 아가 견우고 만이 직녀니까 견우 직녀가 돼요. 아만이. 그래서 마지막. 그래서 이게 서양의 마지막 나라, 직녀의 나라. 그래서 아만, 야만적인 이런 뜻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에세이는 바로 뱀사죠, 뱀사. 뱀 견우가 생각사, 직녀를 생각하는 거죠. 죽었나 살았나 걱정하는 거죠. 생각사. 그래서 천지창조하고 책에 견우의 사상을 적었기 때문에 그때의 생각을 적었기 때문에 이게 사상이 여기서 나오는 사상. 견우와 직녀가 바로 서로 상이에요. 견우가 직녀를 생각하는 마음. 사상이 여기서 나오는. 이게 천지창조예요. 사상이. 예? 그리고 견우가 스승이 돼가지고 선비가 돼가지고 적재면으로 하여금 마디촌이 이때 적재면이라고 했죠. 직녀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몸은 바로 신이 되는 몸이니까 몸신 그러는 거예요. 몸신. 신의 몸이에요. 견우의 몸이라고요. 견우의 몸. 그래서 몸인데 이 몸을 가지고 견우가 천지창조하고 지구를 설계하면은 그림도 그렇죠. 그림도. 이 견우의 몸이니까. 근데 두 번 만이니까 이게 입구를 하나 더 넣어야 되죠. 이 견우의 몸이라고요. 이 몸신, 신이든 견우의 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견우의 몸으로 만들어요. 서방규나라를. 첨부로 만든다는 얘기죠. 서방규나라 궁궐을 첨부로 만들어. 견우의 몸으로. 누가? 적재면이. 이 적재면이니까. 적재면이 쏴서 화살을 쏴갖고 화살이 적재면이라고 했죠. 활궁은 견우고 화살이 적재면이니까 적재면이 쏴가지고 죽였죠. 죽을 쏴. 제얼견을 죽이고 이렇게 정복하는 거니까. 그게 서양이죠. 들렸자. 그리고 제얼견을 마치죠. 이게 저녁 석자니까 제얼견이 저녁이죠. 제얼견을 마치고
견우가 싫어하죠. 역적이니까. 그놈을 이제 화살로 쏘고 정복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쏠사. 그래서 여기에서 또 이제 중국 사람들의 고맙습니다. 내 중국인을 만났더니 중국 사람이 쉐쉐 그러는 거 쉐쉐. 쉐쉐가 이거예요. 쉐쉐가. 견우의 말씀으로 천지창조하는데 그 나라를 견우의 몸으로 만들었죠. 궁전 신전으로 만들었죠. 누가? 제얼견이 화살을 쏴가지고 견우의 말씀으로 화살을 쏴갖고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쉐쉐라는 거. 쉐쉐. 감사합니다. 안 나오나요? 근데 이걸 갖다가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쉐쉐 두 번을 쓰면은 천지창조하고 직녀를 구해줘서 감사하다. 직녀가 전부 다 직녀가 감사하는 걸로 나오죠. 베트남에 고맙다. 꺼먼. 그 다음에 이제 커먼. 이게 전부 다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56분이니까 이제 마치기 전에 하나만 더 할까요? 곡갈모자가 나왔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네. 철학적으로 견우는 해고 직녀는 달이죠. 그래서 견우가 딱 뜰 때는 낮이고 밤에 뜨는 밤에 밝혀주는 게 직녀니까 음으로써 지구를 밝혀주니까 직녀니까 낮에는 견우가 딱 뜨면 직녀는 없어져요. 양이 이제 쫙 비춰주죠. 그걸 삭이라고 합니다. 삭. 그래서 삭은 한자로 이렇게 되죠. 초하루삭. 이게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음이 없어졌다. 양견우가 쫙 나타났다. 싹 없어졌죠. 여기에 보면 이제 지금 태양이 쫙 지구를 쫙 비춰주니까 음이 없어졌죠. 싹 없어졌죠. 싹 없어졌다. 그래서 삭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직녀가 삭이 되는 거예요. 직녀가. 그게 뭐예요? 이 달이 비춰줬는데 달이 비춰준 걸 싹 없애버렸어요. 견우가 태양이 왔고 달을 거슬렀다. 달을 거슬러 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달은 제얼견이 역적이니까 역적 어둠의 세력을 없애버리고 직녀를 달신으로 세웠죠. 밝은 달로 만들었죠. 그런 의미도 있고 견우가 쫙 나타나니까 직녀가 이제 없어져요. 싹 없어져 버려요. 그걸 초하루삭 그래요. 초하루삭. 그거 이제 견우가 아침이고 새벽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처음이고 시초니까 천지창조한 처음이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 중요해요. 이 철학이. 없어졌다가 이제 직녀가 이제 어둠 속에 있었어요. 계집 정도에 있다가 직녀가 서서 이제 밝아져요. 깨달음이죠. 깨달음. 이건 조금 밝아졌어요. 많이 깨달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깨달음 보름달이 되죠. 이때는 이제 태양이 없어지죠. 태양. 직녀가 다스리니까. 태양 견우는 뒷방으로 물러나고 이게 태양이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게 이게 낮이었다가 이게 밤이었는데 이쪽이 밤이 되고 이쪽이 낮이 되는 거. 이게 역이죠. 역. 역경할 때 역. 그게 보름달이 태양이 되는 거예요. 태양. 그래서 그 지구를 환하게 태양처럼 밝혀주는 거죠. 이게 보름달이라고 했지만 실제 태양이 된 거예요. 직녀가 태양이 된 거. 근데 직녀는 여신이니까 태양이라고 안 해요. 견우가 1대 천재, 태양신이고 2대 천재는 적재면. 이게 태양이에요. 근데 직녀는 보름달로 표현해요. 보름. 음이니까 여자잖아요. 천지가 반대니까 여자니까 이제 보름달로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직녀가 이제 서서히 견우처럼 시들어요. 겨울이 딱 되면 죽잖아요. 시들어갖고 없어져요. 직녀도 없어지면 싹 없어지죠. 달 밝은 게 싹 없어져요. 그러면서 새로운 태양이 쫙 떠요. 견우는 뒷방으로 물러나고 적재면 이제 태양신이 되어갖고 쫙 뜨죠. 이 견우 직녀의 아들이에요. 삭이.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듯이 아브라함하고 사라의 아들이
아브람과 사라의 아들이 이삭. 그래요, 이삭. 싹 없어졌죠. 견우와 적재면 견우와 직녀가. 어? 아까 삭 보여줬죠. 삭. 그리고 이게 바로 오얏니니까 이게 태양이잖아요. 태양. 생명나무 견우, 견우의 아들. 견우의 아들이 지금 견우의 아들이 태양 견우의 아들이 태양을 물려받고 이삭이 됐죠. 이삭. 성경에 나오는 이게 아브람과 사라의 아들이 이삭이다. 이 이름도 다 이게 한국말이야. 한국말 이삭이. 이 이삭을 영어식으로는 또 아이삭 그러죠. 아이삭. 영어는 이삭이라고 발음 안 하고 아이삭 그래요. 이삭을 한국말 이삭을 아이삭 이게 아이잖아요. 아이. 알파벳 아이. 이삭으로도 발음해도 되고. 아이가 두 명 있죠. 최초의 아이는 견우라고 했어요. 이게 이라고 그랬어요. 오랑캐 이. 이게 견우였는데 이 서양의 문자니까 적재면이 아이다. 견우의 아이. 그러면 견우 다음에 견우가 뒷방으로 물러나고 여신 직녀가 다스릴 때는 어떻게 돼요? 직녀가 이 아이가 되는 거죠. 직녀가 제가 눈목이라고 했죠. 자, 영어로 눈목은 뭐예요? 아이. 아이 맞나요? 아이. 견우가 최초의 아이, 두 번째 아이는 직녀, 눈목, 세 번째 아이는 견우 직녀의 아이, 차일드, 적재면.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가 발음이. 예? 아이 두 번째 아이 눈목 직녀.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철학적으로 지금 중요한 도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네이버 블로그에 이렇게 간단하게 적었지만 이 안에는 심오한 천지창조 역사가 다 들어가 있고 견우 직녀 아들 아브람과 사라의 아들이 이름이 이삭이다. 이삭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 여기 삭은 싹 없어진다. 싹 없어진다. 체인지를 뜻하는 거예요. 체인지. 변화, 삭. 그래서 굉장히 고차원적인 철학이 여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해가지고 네이버 블로그에서 적어놓은 게 어렵다고 해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으로 아주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